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7장 있습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네,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사무엘상 1장 성경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한나가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제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한나가 이제 그 간증을 한 그 구절이 성경에 있는 구절이 참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구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목요일에 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장 26절 구약성경 409페이지.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기 이제 기도하던 여자라. 이 구절이 참 그 은혜가 되고 또 교훈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던 여자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한나가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하는 여자라.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참 좋잖아요. 기도하던 여자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야, 정말 이거 너무 복된 삶이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요. 또 28절에서 27절에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야, 이게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간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건데, 저도 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또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출애기 17장을 읽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사실 이런 전쟁은 아마 인류 역사상 아마 없을 거예요. 아주 특이한 전쟁인데, 칼과 창이 아니면 군이 막 무기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한다, 블레셋이 이긴다, 이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이런 전쟁이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한 전쟁, 성경에서만 보는 전쟁인데, 아무튼 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저도 지난주 금요일인가 하여튼 무슨 할 일이 있어가 일을 좀 했는데,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여기도 아프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손을 계속 이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 손을 내려야 되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한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쪽에 서서,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이 이제 안 내려오도록 양쪽에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제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14절인데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책에다가 기록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걸 꼭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교훈이죠, 교훈.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걸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해라. 우리가 이제 그 기념식 많잖아요. 개천절, 한글날, 뭐, 그 6.25 계속 기념하잖아요. 왜냐하면 잊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잊지 않으려고.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해마다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죄송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가 처음부터 블레셋 하던가요? 아말렉 깼어요. 다행이네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마음에 새기게 하고 싶다. 정말 심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다. 자자손손. 그래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 후계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음 후계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전쟁을 이겼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이걸 모세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탁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늦게 우리 시대에 안 오고 다음 시대에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복음, 이 귀한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되잖아요. 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 이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 마라톤으로 말하면 주자, 400m 계주로 말하자면 주자. 다 바톤 터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고,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외워 들리라 이 말이 뭐냐면 되풀이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해라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시죠? 반복해서 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 말하는 거하고 두 번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 말하는 것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한 번 말합니까? 아니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잖아요. 아니면 어때요? 네 번도 말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에 외워 들리란 말은 반복해서 말해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팍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기록하라, 외워 들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딱 새겨져야 되겠어요? 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된다. 요게 우리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된다는.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교훈.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사무엘상 1장 26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복습을 했는데 사무엘상 1장을 다시 가보시면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난 그 목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 19절에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이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억했다. 기억했다는 말이 뭐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강원도 속초에 이렇게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하러 가는데 자매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다 해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자매님이 이걸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때요?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듣자마자 마음에 안 두고 있으면 어때요? 예,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하신지라 이게 기억하셨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카하르거든요. 자카하르가 뭐냐면 마음에 품고 있었다. 마음에 품고 있다가 기억했다. 다른 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권념하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칼도 창도 또 뭐 돌도 막대기도 막 군대의 수도 무기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카르 마음에 두고 있었다.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주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한나의 말씀,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오늘 읽은 본문에 정말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마음에 다 새기도록 해라. 무엇을?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미명이란 말은 이제 해가 뜨기 전이거든. 새벽이죠, 새벽. 예수님이 새벽 일찍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하는 단어가 있거든. 말씀이. 그가 없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 삶이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게 창조주이시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밤이 맞도록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새벽 일찍 기도하신 것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인데도. 정말 참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참 교훈이 돼요. 예?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를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예. 참 놀랍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는 기도 같아요. 목숨을 건 기도. 정말 마음뿐만 아니고 몸까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육체를 입고 있었기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힘쓰고 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책에 기록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반복해서 말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딱 심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심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 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시편 42편 5절, 그 다음에 11절, 43편 5절, 이 시편에 3번 나와요. 똑같은 구절인데 3번 나와요, 3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라. 바라라 하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낭만과 불안이잖아요. 낭만과 불안. 아, 이 일이 어찌 될꼬?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뛰어넘지?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지? 힘든데, 어려울 건데. 우리 이 사업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집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낭망도 되고, 불안도 하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탁 심어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예, 핵심.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예.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기도와 함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듣자마자 들은 채 만척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담을 느끼잖아요. 거리감이 생기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문제가 풀렸다면 또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요한계시록 8장에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들으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이제 항상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힘쓰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참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 지금까지. 또 이렇게 말하니까 평소에 간절하게 기도 안 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제 자매와 같이 결혼해가지고 경북 영천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제 갓 결혼했으니까 뭐 애도 없고, 근데 우리가 얻은 그 교회당이 이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 가운데로 올라가는 복도 계단이 있어요, 계단. 계단으로 올라가서 복도도 굉장히 좁아요. 막 이렇게 요 팔보다 조금 더 넓을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사무실, 이쪽에 사무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당을 얻은 그 2층인데,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복도에서 오른쪽 문을 열면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지만은 왼쪽에는 장로교가 있었거든요. 그 장로교가 이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건물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좀 안 좋긴 하지만, 또 장로교회 그쪽에 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은, 어떻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그 오른쪽 그 사무실을 계약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당으로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이제 이쪽 교회에서 참 우리 교회가 막 그냥 좀 싫었나 봐요. 그래, 1월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교회, 거기도 전도사였는데, 인사드리려고 입구에 떡 서 있다가 오시길래,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고, 휙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되게 기분 나쁜가 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그때 한 1시간 반쯤 했으니까, 예배가 늦게 끝나잖아요. 거기는 12시도 딱 끝나거든요. 11시에 시작하고 12시 딱 끝나고, 우리 12시 반까지 하는데. 그래, 하여튼 막 그 교인들이 우리 문 앞에다 대놓고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랬어요. 예배 방해하려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도 참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경북 청송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버스가 우리 이제 교회당 앞을 이렇게 지나서 언덕을 넘어서 이제 영천을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청송으로.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앞에 앉은 분들이 그 건물을 우연히 보면서, 한 건물에 이제 장로교회가 있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딱 쳐다보더니 막, 야, 진짜 말세다, 말세야. 저 조그마한 건물에 교회당이 2개나 있나 하면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들으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마주보고 있고, 또 그때 뭐 형제 한 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휴, 이거 누가 오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렵게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어느 날, 이런 그 형편만 내가 보고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그러는데 이제 새벽인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이제 어떤 젊은 남학생이 막 이렇게 좀 멋쩍어 하면서 요 바로 맞은편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문이 잠겨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당이죠. 여기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얼마든지 기도하시라. 그래 기도하는데 저는 뒤에 딱 서 있었거든요. 이제 기도만 끝나라 하고 딱 서 있다가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가려는 걸 아이고 저 학생 참 이렇게 뭐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도 중요한데 같이 교제 좀 하다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앉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이제 정말 구원 받았느냐.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학생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영천에는 이 친구의 아버지의 사돈이 영천의 큰 교회 목사인데 이제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저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두 번째 이 친구 형제가 자 여동생을 또 새벽에 또 데려와가지고 또 이 친구가 구원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때 참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참 형편적으로 볼 때는 막 조그마한 교회당에 마주보고 있고 뭐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야 되겠나 싶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때 그 젊은 형제를 보내주시고 그 친구가 구원을 받고 또 여동생이 구원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이거지 이거. 네. 자,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 4장 2절을 폈는데 그 밑에 3절 보시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이게 이제 기도하되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같이 기도해 달라. 기도의 힘을 모아 달라. 그렇죠? 같이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기도, 한 영혼을 위한 기도.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서 참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사 8장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8장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아말렉이 피했다가 아말렉이 이겼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게 보고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와 한다고 하는데 그죠? 전쟁은 대충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충 했다 자기 죽으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쟁을 하는데 계속 아말렉 이긴다. 이게 왜 이러냐? 응?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 원인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전쟁이 다 있지? 근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또 이기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물론 우리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여기에 달렸구나. 이게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 예, 우리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 네, 구약성경 1098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들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여호수아의 귀에 반복해서 말해라.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겠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침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카르.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응답하셨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자카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품고 계시다가 생각하신다. 권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예,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3절. 죄송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신약성경 376페이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네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넘지 못할 산이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면 즐겁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송해라. 그래서 참 오늘 한나가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가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까이 하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까이 하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가까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간구가 무엇이냐?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치기 전에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예, 책에 기록하고 기록하여 기념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또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복해서 말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